2025년 4월 4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16절 이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의 큰 잔치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이 앞서 이제 7절, 8절, 9절에 나오죠. 거기에 언급된 믿는 자들이 참여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는 반대입니다. 대조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큰 잔치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마련하신 잔치가 아닙니다. 자신을 대적한 모든 자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믿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즐거운 축제가 됩니다만 이것이 대적자들에게는 공포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잔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심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심판을 통해서 의롭다 하는 것이 증거되잖아요. 그런데 죄인은 그 심판을 통해서 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판결이 내려지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것이 의롭고 어떤 것이 불의한 것인가 그것이 정해지죠. 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고 애썼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고요. 또 이 잔치에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대적한 자들이 여기서 완전히 멸망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로운 믿는 자들에게는 즐거운 축제이고 대적자들에게는 공포의 잔치입니다. 우리 아주 간단하게 공부하는 학생들 예를 들어보면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들에게는 이제 시험을 본다, 중간고사를 본다, 기말고사를 본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 학생이 그동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하고 그것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칭찬받게 되고 상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공부를 게을리하고 놀러 다니고 학교도 잘 안 오고 이런 학생들은 그 기말고사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공부하지 못했던가라고 하는 것이 또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낙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저 우리 삶 가운데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험이지만 두 부류의 학생들에게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정의로움과 죄와 극단적으로 크게 확대를 시켜보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불러 모아서 심판하는 공포의 잔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든 자라는 것은 짐승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18절에 보면 왕들, 장군들, 장사들, 또 말탄 자들,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모든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 살을 먹어요? 굉장히 좀 잔인하고 징그럽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이 대적자들의 살들을 먹으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장되지 않죠. 시체가 매장되지 않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죽음을 의미하고 이것은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자, 18절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명령해라. 에스겔아, 다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서 예비한 큰 잔치로 내가 모을 것이다.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그래서 참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선을 행하면서 악한 자들에게 핍박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별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은 완전한 멸망으로 종결짓게 하시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우린 이미 요한계시록을 좀 깊이 오랫동안 좀 살펴봤기 때문에 그 짐승은 바로 악한 사탄, 죄악의 근본이죠. 땅의 임금들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땅의 임금 하면은 악의 근본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미혹해가지고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악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또 그들의 군대들, 이 모두 다 악한 일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말탄 자와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악의 세력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에게 대적합니다. 이 땅의 임금들은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2편 2절의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들이 악한 세력의 영향을 받고 끝까지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악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20절에 그 짐승이 잡히고
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그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3장 또 14장 계속 많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과 같은 이적을 막 베풉니다. 그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미혹된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찍어서 마귀가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근데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까지도 빼앗아서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죠. 구원받은 백성들까지 미혹하여서 멸망의 백성 되게 하려는 것이 악한 사탄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거다 저거다, 여기 이상한 것이 있다, 저기 대단한 것이 있다, 현란한 것이 있다,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일단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지금 죄악이 창궐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그 이 세상의 더러운 죄악의 영이 이끄는 삶,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이 세상의 물질 향하여 나아갑니다. 명예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향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매스컴들과 또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을 경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들뜨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정의인가, 어떤 것이 진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그렇게 지금까지 되어 왔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종착역은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래서 마귀가 나 마귀다 하고 우리를 미혹하지 않죠.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언변이 능하고 친절하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러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유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 11절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에 관한 책들, 다니엘, 에스겔, 또 예레미야, 여기에 기록된 것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에 새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죠. 또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이니까 뭐예요? 말씀의 검, 좌우의 날선 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그들과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한 무리들의 멸망을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되이 부르셔서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큰 잔치에 참여해서 멸망받게 되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속히 돌이켜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세상 속에 젖어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혼을 바로 뜨고 하나님만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창궐한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힘 받아서 선을 행하여서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우리가 영안을 바로 뜨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